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설명을 결론 내면서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굉장히 잘 내립니다.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현상적인 나를 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진정한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변화시켜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1장부터 8장을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9장부터 11장을 요약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앞이 중요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좋은 뜻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전자에 그걸 분별해 보려고 해라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어져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장 액센트는 여기 있죠. 이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 향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예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수천 갈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 수준과 상황에 맞게 수천 가지 갈래의 적용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핵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핵심 대답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체로는 제가 따로 인간관계에 대한 동영상 강의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지체는 뭐예요? 제일 이상적인 관계예요. 저 사람은 나랑 생각도 같은데 서로 좋아해요. 그럼 두 사람이 너무 하나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둘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서 서로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적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거의 천국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아끼며 각자의 재능으로 전체를 보완해 나가는, 그렇죠?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하나님 뭐세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난해 구절 하나만 설명하죠.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3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우미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질문을 막는 거, 교리적 질문을 막는 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이상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1장부터 8장에 나오지 않고 9장부터 11장에 나오지 않죠? 그 역사의 진행이나 뭐 개인의 변화에서 지금 바울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각 사람이 생각하는 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너만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깨집니까? 조직이 언제 깨집니까? 다 자기가 CEO일 때 깨져요. 그렇죠? 다 보면 자기 생각, 이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저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뭐 이건 저렇게 돼야 되지 않아? 상대방 얘기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조직은 깨져요. 그럼 공동체에서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이 공동체 내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섬기며 최종적으로 이것이 나아지는데 내 역할을 해나가야겠다라고 할 때 이 공동체가 성장을 변화되잖아요. 이런 태도로 공동체를 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로마적인 문화에서 하다 보면 그 당시에 되게 담론이 발전했고 이런 식의 문제가 로마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즐거워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것을 공급하며 손잡하게 힘쓰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참고 힘쓰는 것에서 얘기해요. 뭐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는 거, 그쵸?
그렇죠? 은혜 받는 거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거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우리를 수동태에 둘 때가 있죠. 그렇지 않죠? 영혼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지만 생활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활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교회에 가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교회로 딱 이동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위한 부지런함, 내가 또 타인을 섬기는 거에 대한 부지런함,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부지런함은 내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 적용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부지런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니까.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교회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일원이 되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보면 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죠.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다 보면 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 순환고리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걸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이것은 여러분 이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사랑의 핵심은 동일시죠. 저 사람이 기쁜데 내가 너무 기뻐. 왜? 저 사람과 내가 같다고 느끼니까. 저 사람이 슬픈데 내가 너무 슬퍼. 내가 저 사람과 같다고 느끼니까. 이 동일시가 보편적인 다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인류애가 생겨있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서 무관심하거나 난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냉정한 곳이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게 아니라 동일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얘기해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사랑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싸움. 내가 사랑하고 선하게 하는데 상대가 이기적으로 악하게 해요. 그럼 내가 못해 먹겠냐고 저 사람을 확 이렇게 쳐버리면 현상적으로는 내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의 선이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 사람 내 억울한 이건 하나님께 좀 맡기고 내가 이 선의 방향, 이 사랑의 방향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선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마치 그건 계속 착취당하는 건가요? 저 사람은 다 해서 날 이기적으로 보는데 난 계속 이타적으로 보면 내가 착취당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의 모델을 기억하세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는 노예입니다 라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나쁘게 했던 이놈들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죠. 뭐. 야, 우리가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 이 제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싸우는 거죠. 사랑을 제시함으로, 선을 제시함으로 악에게 물들지 않고 싸워나가며 악을 오히려 선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플러스의 사랑,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공동체적 사랑. 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좋고 공동체적 사랑. 제로의 사랑.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제로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랑. 마이너스의 사랑. 저 사람은 나를 악하게 대하지만 난 선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기적으로 대하지만 난 사랑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 하지만 할 수 있는 분량대로만. 이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사랑해 나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 만족함으로 내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이기적인 악한 것들을 선함과 사랑으로 싸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이고 지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이 말씀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